안녕하세요. 새해가 이제 며칠 지났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?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? 저는 크리스찬인데요.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 가기가 힘들어지고 또 말씀을 혼자서 읽기가 참 쉽지 않죠. 기도도 집에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고요. 새해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하나씩 세우는 계획들이 있어요. 올해는 성경 말씀을 꼭 한번 다 읽어보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죠.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좀 읽다가 어려우니까 읽다가 포기하고 또 마태복음 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마태복음도 생각보다 읽기가 쉽지 않고 이래서 성경을 올해는 꼭 읽어야지 계획을 세웠다가 꼭 이렇게 한두 달 그냥 흘려보내고 연말이 되면 올해도 내가 성경을 잘 못 읽고 갔네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. 사실 신앙생활을 뭐 20, 30년 하신 많은 분들도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깨뚫고 잘 읽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. 저도 사실 성경을 계속 못 읽고 있다가 지난 2017년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성경방을 알게 돼가지고요. 제가 거기서 구약과 신약 성경방을 가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성경이 맥이 뚫리면서 술술술 읽어지더라고요. 그 이후에 성경 공부하는 재미가 들어가지고 제가 그 전문 강사 과정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전문 강사 자격증을 땄죠. 사실 그때 제가 성경을 깊이 읽었던 그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사실은 잘 안 읽어졌던 그런 성경들이 맥이 뚫리면서 이사야서나 여러분 에레미야나 뭐 에스겔서 사실 어렵잖아요. 그래서 잘 안 읽어졌는데 성경에 맥이 뚫리고 막 성경을 읽고 싶은 충동이 생기니까 제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정말 밤 문 닫을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감동했던 그런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전문 강사 자격을 딴 이후에 제가 교회에서 성경방을 인도를 했고 또 여기저기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.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제가 또 성경을 또 잘 안 읽게 되고 또 느슨해졌어요. 그래서 올해 새해 들어서 올해 다시 한번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말씀에 깊이 빠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보고 싶어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집에 많이들 계시잖아요.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해는 성경 꼭 읽어요. 이런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맥을 잡아주면서 저도 역시 성경 공부를 다시 하고 성경을 다시 일독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. 여러분, 성경 읽으려고 하면 쉬워요? 어려워요? 당연히 어렵죠. 왜요? 우리 목사님들 보면 신학대학에서 4년,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3년, 몇 년씩 공부하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. 결코 쉽지 않아요. 어려운 걸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읽으려고 하면 창세기 같은 거 외에 처음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자연 창조, 천지 창조, 그다음에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 여러 가지 것들이 일단은 좀 신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들면서 좀 약간 그렇게 되면서 또 안 읽어지기도 하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좀 믿기지 않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좀 안 읽는 경우도 많고 또 요즘에는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죠.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? 성경을 읽어야만 해요. 여러분,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려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앞에 밥이 있는데 그 밥을 내가 스스로 떠먹어야 제가 건강해지고 이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죠. 성경을 늘 우리가 곁에 두고도 우리 스스로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,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결코 내 것이 되질 않아요.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다 떠먹여줘서 건강에 자라지만 우리도 이제 어른이잖아요.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살아나고 강건해지는 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.
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기여서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사실 터치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터치하지 않아요.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읽어야 해요. 그렇다면 여러분,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는 우리가 전제 조건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. 우리가 왜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무턱대고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조금씩은 가지고 가잖아요. 그러다 보면 그 여행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죠. 성경도 마찬가지예요.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성경의 전체 관점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. 성경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좋을까요? 첫째, 성경의 첫 번째 관점은 누가 왕이냐. 어떻게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왕싸움, 왕이야기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가? 내가 왕인가? 세상의 권세자들, 능력자들이 과연 이 세상 다스리는 왕인가? 그 왕싸움 이야기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먼저 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혹시 셋 계열, 가인 계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가인은 알겠는데 셋은 잘 모르겠다고요? 그럴 수 있어요. 우리가 우리 아담이 누구죠? 우리 인간의 첫 인간이잖아요. 아담의 자녀가 누구였어요? 가인과 아벨. 기억나시죠?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? 아벨을 죽이잖아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는데 그 씨가 바로 셋이에요. 그러니까 셋 계열, 가인 계열 하면 좀 느낌이 오시나요? 셋은 하나님을 따르는 계열이고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열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쪽 관점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계열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계열이 있다는 것을 먼저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 두 번째,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이 최소한 전체 성경이 몇 권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. 그죠? 구약은 몇 권이에요?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굉장히 잘 아실 텐데 구약은 39권, 신약은 몇 권이죠? 39, 27권.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66권이잖아요. 그럼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을 우리가 읽어내려면 최소한의 그 구약과 신약의 목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. 여러분, 제 성경을 한번 볼까요? 제 성경을 보면요. 성경 목록편에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.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들하고 인도할 때 반드시 그 색연필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함께 색칠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성경에서 색칠한 부분이 보이십니까? 약간 초록색하고 연한 녹색하고 약간 핑크빛이 있죠. 이 초록색은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연한 녹색은 시가서고요. 그 다음에 약간 핑크빛은 예언서예요.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어떻게 구성됐다는 거예요? 역사서, 그 다음에 시가서, 예언서, 이렇게 세 개의 큰 덩어리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너무 좋아요. 역사서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역사 배웠잖아요. 그렇죠? 어떤 이야기들이잖아요. 그렇죠? 시가서는 시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쓴 게 시가서겠죠. 예언서는 뭘 것 같아요? 예언서는 뭔가 미래를 예언한 거, 이사야서 보다 보면 뭐 예수님이 나실 거에 대한 예언이 벌써 이사야서에서 이루어지잖아요. 이 세 가지의 큰 틀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것만 알고 가셔도 일단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. 또 한 가지,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어요? 창세기부터 쭉쭉쭉쭉쭉 계속 그 성경 순서의 목록도로 읽었어요. 그런데 읽다 보니까 레위기에서 와서 좀 막혀요. 그리고 읽다가 이야기의 흐름이 좀 끊기는 느낌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.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. 어떤 드라마를 제가 봤는데 요즘에 뜨는 어떤 드라마예요. 중간에 제가 한 10몇 편을 봤는데
재미있긴 한 것 같은데 흐름을 모르겠더라고요. 이야기가 안 이어져요.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서 1편을 먼저 봤어요. 1편을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. 왜 우리 드라마 보더라도 왜 우리가 즐겨봐요? 이야기가 이어지니까, 줄거리가 이어지니까 재미있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거잖아. 성경도 똑같아요.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맥과 그 줄거리가 이어져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맛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성경을 우리가 그 목록도 읽어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그렇게 안 읽으셔도 돼요. 성경 읽으실 때 이제는 역사서를 중심으로, 역사서가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.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그 배경을 토대로 시가서도 끼어 있고요. 예언서도 이제는 끼어 읽자고요.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의 줄거리가 쫙 뚫리면서 맥이 딱 뚫려요.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맥이 뚫리면요,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.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빠지게 돼요. 근데 이 빠지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임해요.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를 치유를 시키더라고요. 저도 그 말씀을 배울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. 그리고 감동이 오고요. 내 삶의 영역들 중에 얽혔던 문제들까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를 해요.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리는 역사가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. 어때요? 올해는 성경 꼭 읽는 거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 드셨나요?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아웃라인만 알고 가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굉장히 쉬워요. 저도 정말 성경 읽기 어려워서 신앙생활 한 지 정말 20년, 30년 다 돼가지고 이 성경이 맥을 잡아서 읽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누린 그 기쁨을 저도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성경 읽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잖아요. 코로나가 좀 풀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제가 그 구약 성경방, 신약 성경방을 개설하려고 해요.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좋은 장소가 있거든요. 장소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제가 그 과정을 열어서 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밑에 하단에 제가 그 성경방을 열게 된 것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장소를 가르쳐 드리고 또 그 뭐랄까요, 같이 할 사람들 서로 교류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으면 좋겠어요. 벌써 지금 신약은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, 하고 싶다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셔서 좀 모아진 상태인데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하신 분들을 제가 모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고 해요. 여러분, 올해 성경 꼭 읽자고요.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나를 살린다니까요. 내 신앙을 회복시키시고요. 기도가 돼요. 말씀 읽다 보면 저절로 기도가 저는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제가 바라면서 우리 올해는 꼭 성경 읽어요.